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제목이 길어서 이렇게 줄이긴 했는데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 말하지 않았고,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좌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 제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마 이 정도나 이거보다 더 작은 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제자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방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난리가 난 거죠. 대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의문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주님을, 그것도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누가 그러는 거지?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없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입니까? 물었는데 내가 떡을 집어다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지한이를 사랑합니다. 지한이에게 내가 물컵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와 똑같은 행동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인데 그 사람이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떡을 집어다가 가롯 유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얘야, 얘.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다른 제자들에게 고발하시는 거예요. 얘가 날 팔자야. 이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 이 무지무지한 놈이 이놈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가롯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여전히 다른 제자들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과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가롯 유다에게, 사랑하는 가롯 유다에게 자기가 지은 앞으로 지을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뭘 할 걸 이미 아셨죠. 그래서 네가 할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가 자신을 팔 것과 그로 인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명확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롯 유다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가 언제든지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8절 29절에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방에 모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떡을 한 조각 줬는데 거기 앉아있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야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제자들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누구? 가룟 유다. 내가 나의 말을 지금이라도 듣는다면 그 말로 인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행동을 실행에 옮기려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에게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유다야, 지금도 내가 나의 말을 들으면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룟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내일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은.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매일처럼 그 능력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자기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내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으나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끝은 어땠습니까? 제가 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베드로가 저지른 죄와 가룟 유다의 저지른 죄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죠.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팔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인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배경도 아닙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그거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말씀은 묵상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 예수님을 팔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이미 이전부터 그 생각을 쭉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쭉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대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렇게 유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가 내박쳐버리고 그것을 외면하여 그 말씀을 받지 않자 완전히 그의 마음을 사단이 점령해서 사단의 도구로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그냥 우리가 눈에 보기에 어두워졌더라, 어두운 밤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여기 귓전을 때리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밭의 비유에서 세 가지 밭의 비유에 해당되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되어 버리겠지만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내 말씀으로 품는 순간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신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생각이 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자아의식으로 가득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오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다고 말하는 게 그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기회를 가룟 유다는 여전히 외면하고 자기의 고집 가운데 결국 자살로 그 삶을 끝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하는 질문만큼 내게 중요한 질문이 없는 거죠. 나 다 알아. 오늘 목사님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또 그 얘기하네. 다 아는 얘기야. 그렇죠. 다 아는 얘기일 수밖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다 아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거기에 걸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그냥 듣고 오케이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이걸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가는 여기 예배당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하는 겁니다. 저 예배당 문을 향해 밖으로 나가 나 홀로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낙심되는 그 상황을 이겨야 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두 가지 그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룹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은 그룹. 한 가지 그룹은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가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주님 발 앞에 깨뜨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냥 충동입니까? 성격이 이렇게 되게 충동적이라 갑자기 들고 싶어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드렸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것을 드리기 위해 예비하였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며 그 귀한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는 오늘이 답을 준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죠. 여기 그 말씀을 담았던 거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여기 안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거죠. 그러니 주님께만 시선이 고정된 거고,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졌으니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가 보여졌고, 그것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말씀을 언제나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시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용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향유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려서 그 엄청난 향기가 퍼져나가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을 냈다니까요? 화를 냈다니까요? 저렇게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더 유익하고 이루었을 것을 왜 그랬어? 라고 마리아를 향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가득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비난하는데 마리아는 그 비난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아무 상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적어도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왜 그런 거죠? 여기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니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은 동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핍박을 하든, 로마가 핍박을 하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박해하든, 자기를 괴롭히든, 어떻게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거면 족합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되는 거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다면 나에게도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엄청난 풍파가 휘몰아칠 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정확히 이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 온 마음을 집중할 때입니다. 그러면 서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은혜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박수 치면서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아마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힘 있는 보혈의 찬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찬송이 그 감옥 밖으로 넘쳐흐를 만큼 엄청난 찬양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찬송밖에 나올 것이 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데,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띄어나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기 심겨지게 한다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를 그 다음에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그로 인한 조급함으로 인해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문제만 보입니다. 근데 내 말씀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은 일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과 연결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무엇으로 가득해요?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무언가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게 은혜이고 그게 찬양의 고백이고 그게 감사가 되어집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라고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러분,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기에 바로 그 부분을 놓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이것이 기억되며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마리아를 칭송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오직 주님께만 주목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날마다 받았기에 그가 내 구속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동참하였노라. 이 복음을 듣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번 주는 계속 새벽마다 시간을 지나쳐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나사로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 역시 오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사로가 함께했다고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띄워져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오늘 본문인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11절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당신에게 지금 그 상황이 닥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상황이요. 어째서 당신에게 그 상황이 닥쳐 있느냐면 당신에게 주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그 말씀이 너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나에게 지금 직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험 말씀이 한 구절 더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자들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 여기서 나와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왜 말씀 시간에 졸리고 눈을 감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건 당신이 피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육신의 피로함 때문이 아니라고. 당신의 마음이 이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시작하면 눈을 감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당신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그건 당신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있으면, 그 중심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현상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리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라고 그런다, 자꾸.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 타자가 쳐지듯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제가 그래서 수학을 100점 맞은 적도 있다니까요. 웃으시는군요. 저에게는 놀라운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적이 있어요. 한 학기 정도?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는, 내 중심이 향하고 있는 그 선생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면 그것이 아주 또렷하게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선생님이 하면 아무리 그 강사가 훌륭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있으면 졸음이 물러가요. 잡다한 생각이 떠나가요. 예수님께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상황도 개의치 않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고민도 개의치 않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니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지 못했던 거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밖에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순종만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손바닥에 마주치겠죠. 이것을 다른 걸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대언자가 되어져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나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에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확인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 말씀이 성경에 부합한 말씀이냐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여기서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듣는 여러분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최종적 권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알므로 이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의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망가지는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면 좋게. 그러면 충분히 복을 받아. 문제 없어.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만 말씀을 보고 말씀의 깊은 은혜와 그것을 누리기 위한 말씀의 묵상이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그 분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때 손바닥이 마주친다고요. 그때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서 이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헛소리를 짓거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멘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헛소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있으므로 감히 여기서 헛소리를 짓거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만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앞에, 여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아니 지금 오늘 전한 그 본문만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 말씀이 확대되며 내게 주시는 매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게 하시오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